네, 오늘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연합이 뭐냐면 둘 이상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 아닌 게 아니라 둘을 가지고 우리 둘이 연합했어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우리 둘이 그냥 뭐 합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 됐어 이러는데, 연합이라는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연합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먼저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을 해서 그와 함께 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의 본질의 죄가, 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어서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믿음으로 죽은 자, 이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둘인데 왜 연합이라는 말을 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전에 옛사람 이걸 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19절로 가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하나님도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둘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도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합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셔서 운동을 하든 무엇을 먹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가지고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다 떠나갔어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빛으로, 아까 찬양 가사처럼 이제는 빛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집사님 말씀 뽑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는 믿음으로 죽은 자예요. 그냥 실제로 죽은 사람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죽었어요. 본질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함께 사는 몸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항상 믿고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조금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0절로 가보면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주님이 이러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활했어요. 믿음으로는 살아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살아났는데 이제 마지막 날 실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쑥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또 영인데 이 먹을 것도 드셔요. 근데 영은 이렇게 만져보면 못 만지는데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나를 만져봐라 해서 만져봤더니 몸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인데도 이런 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써 있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예요. 그냥 여기 육신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시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가셔서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완전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셔서
세상은 심판하겠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심판이에요. 불로 다 이 세상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아들들은 찾아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나중에 분명히 오실 때는 이 땅은 심판하고 아들들은 찾아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부활해서 가셨잖아요. 영과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에도 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될 때, 그 부활로 오실 때도 우리를 부활해 주시려고 오실 때도 말이 꼬이네요. 그럴 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셨다 그랬죠. 두 분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그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또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연합을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안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권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을 우리로 본받아서 연합을 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다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아버지가 다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영으로 보면. 그런데 진짜로 모든 사람이 한 아버지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면 우리가 이제는 영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과 몸,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몸. 그래서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몸, 그 몸을 가져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뭘 우주선 타고 어디까지 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 몇 억 광년을 가야만, 그것도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이 몸으로는 웃기는 거죠. 안 돼요. 아기가 생각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왜?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예수님인데 이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이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아직 우리가 반쪽 인생이에요. 반쪽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도 아버지가 계시고 영으로는 또 다 하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육의 세계는 끝나요. 육의 세계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한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목숨이 끝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아유 떡국 먹고 한 살 먹었네. 아이 한 살 더 먹었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살 한 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80대고 90대고 그러면 인생은 끝나요. 풀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 나무도 마찬가지, 동식물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살 한 살 죽으러 가는 그 세계가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때요? 하루하루 가는 이 세계가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예,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 죽으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하상 주차장에 그 천변가를 걷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걸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다리에 힘도 없으셔서 그러겠죠.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발걸음이 저렇게 무겁구나. 물론 힘이 없어서 무거워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을 향하여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옛날에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몰랐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네에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요, 한 2시, 3시 이렇게 돼도 어쩌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깨어서 그분 돌아가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는 나도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요. 죽음 앞에 안 들어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말을 교회 안 다녀도 하고 부처님 믿어도 한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어디에 갇혀 있든지 정말 내가 죽게 생긴 상황이 와요. 저희 큰형부가 그 교실 2층 높이만한 그 정화조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것도 겨울에 한겨울에. 근데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만큼 남겨놓고 물이 차 있는데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길하고 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얀 데를 밟은 거야. 어두운 그 부분을 밟았어야 하는데 하얀 곳을 나도 모르게 밟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높이에서. 교회 안 다녀요. 지금도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근데 처음부터 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게 도란스인가요? 이게 뭐가 매달려 있었나 봐요.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달렸는데 그래도 요만큼 잠기더래요. 근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부른 거예요. 아내 이름을 아내 이름을 애타게 불렀죠. 그랬는데 3번째 부를 때 들은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줄을 타고 혼자 어떻게
안간힘을 써서 나와 보려고 했지만 2층 높이를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게 안 오면 이제 나는 왜 저체온으로, 그죠? 다 젖었으니까 저체온으로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부른들 하나님이 아버지 오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냐 안 하시죠. 그러나 그 끝을 보면은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서 한 100m 정도 떨어졌죠. 아마 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차 지나가고 하는데 아시름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스라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겠죠. 그래서 쫓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직도 안 믿으셔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는 말해요. 그러니 다행이죠.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다 맞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주환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셔요. 김주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저 말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2번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말이 맞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건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소리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주환 목사님 설교를 2번 들으셨는데 저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고 또 힘있게 그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당당하잖아요. 누구한테 꿀려요? 안 꿀려요. 당당해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채워지면 물질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주셔요. 자녀가 아기 때 아빠 나 차 사줘. 차 사줄까요? 안 사줘요. 컸더니 아빠 사줘 안 해도 주죠.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 많이 주면요 타락해요. 물질 많이 주면 갖고 어디 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우리에게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멸했지만 옛 습성이 여기에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요, 돈 많이 주면 그걸 가지고 나는 막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할 것 같죠? 근데 벌써 그거 가지고 차 사러 갈 거려? 벤츠? 이제 막 저녁에 말씀도 안 들어. 이제 막 이거 보고 벤츠
BMW 아니야, 롤스로이스 이런 거 검색하느냐고 말씀도 안 들을걸요? 그죠? 우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이제 입술의 고백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서 본질의 죄는 죽었어, 그죠? 본질의 죄는 없어졌는데 내 생각, 이 기관, 여기가 내 생각의 기관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여기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사시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사셔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이 막 여기서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지를 못해요. 한참 헤매다가 정신이 들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뭐지? 그때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이거 이 예습성 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나니, 이거를 하면서 생각으로는 이 속에 들어온 생각을 못 박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꾸 입술의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거, 이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생각 이런 것이 몸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입술의 언어로 선포하는 이거밖에는 제어가 안 돼요. 이 혀, 이거 요만한 혀, 두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이 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없어요. 그 몇만 톤 되는 그 큰 배도 뭘로 움직여요? 요만한 키로, 그죠? 자동차도요 요만한 키로 움직여요. 우리 사람도요 요만한 혀로요 움직여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제 혀를 가만히 봤어요. 아침에 제 혀를 양치하다가 보잖아요. 그런데 맨날 혀를 보고 건강이 좀 괜찮은가 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희끗하면 건강이 좀 피곤한가, 이렇게 이것만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제 혀를 보면서 이 무서운 혀구나. 이제는 이 무서운 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런 혀가 될 줄로 믿는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왜 기분 좋다가 기분이 나쁘면, 괜히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똥물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 튀잖아요. 똥물이 튀어, 그죠? 냄새라도 다 배, 그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쁨으로 인해서 몇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진짜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쁘네? 또 이 사람이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또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쁜,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기분 나쁜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해피 바이러스라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 밥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라 해서 내가 그렇게 진짜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나쁜 세포가 있고 좋은 세포가 있죠. 좋은 세포는 자꾸 몸을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지만 이 암세포 우리 몸에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모여 있지 않는 거지. 흩어져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놈의 암세포들이 모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좋은 세포가 되어서 이 사람을 좋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그 좋은 세포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암적인, 왜 그래서 사회악,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악, 암 같은 존재 이러잖아요. 암적 존재는 도려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정말 좋은 세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혀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그냥 뭐를, 어떤 상황 뭐를 탁 쏟았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운 생각에, 그죠? 어머머머머 이거 아까운 거,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자녀들이 뭘 깨트렸어. 그러면 아유 괜찮니? 아이고 얘야 괜찮니? 괜찮아. 그거 깨진 거 괜찮아.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깨트렸어. 아이고 이 녀석아 조심해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가 그러고 여태 살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이거 비싼 거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랬겠지 이해하는 거야. 그죠? 그냥 엄마가 내가 막 미워서 그랬겠어. 아유 이게 비싼 거니까 아까워서 그랬지. 그냥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어때요? 기분 나빠. 그죠? 그리고 상처받아. 저 비싼 컵보다 나보다 저게 더 중요하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가지고도 여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정말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 중에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또 뭐였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인가? 이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그런 말을 항상 하면서 우리 이웃 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계속 말씀을 잘 채우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말씀이 부족한 자인데 제가 어떻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하면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저는 진짜 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이 샘물 같은 게 맞아요.
아니 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지금 5년을 어떻게, 이야, 계속 새롭고, 그죠? 또 감사한 게 똑같은 말을 나는 하는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은 또 새롭게 듣는 게, 그게 또 은혜예요.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로마서 6장 6절 한 구절을 보고도 또 저 말씀 맨날 하지, 아유 나 저거 다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계속 이 말씀 하셔보세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밥 맨날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죠? 매일 먹는 쌀, 김치 질려요? 아우 나 밥 질려, 나 밥 안 먹을래 이런 사람 없어, 그죠? 배불러서 안 먹을래는 해도 밥 질려 안 먹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요 우리 이 말씀이 이 로마서 6장 6절을 매일 한다고 해도 질리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정말 이게 날마다 새로워요.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이 부족한 자도 또 설교할 수 있고, 새로우니까 또 나도 새롭게 느껴져서 또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뭐 2번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안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 성령님께서 저 좀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도 정말 생명이 돼서 이 세상을 막 힘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왜? 본질의 죄를 알고 없앴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연합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끝나요. 이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이제 한 살 더 먹을 때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하지 마요. 한숨 쉴 거 없어요. 한 살 더 먹었네, 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1년 더 빨라졌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 채우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